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성탄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기쁜 성탄절인데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선적으로 마태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한 결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유효한 본문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또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 중에 어느 현자가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나무 그늘에서 이제 조물주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조물주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은행나무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은행이 열리고, 여러분 은행나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우람하고 키도 큽니다. 그런데 아주 가는 줄기에서 이렇게 커다란 수박이 열리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강의를 하다 말고 이거 어떻게 답하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머리 위로 은행 한 알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우리 조물주가 이 나무에서 수박이 열리지 않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매사를 자기 수준, 자기 눈높이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지으신 분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 큰 나무에 수박이 어울리겠지만 여러분 그 수박이 큰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다 자기 눈높이에서 모든 걸 보고 그게 다 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다니던 국민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던 집 앞에 길이 얼마나 저 끝까지가 먼지 그거 뛰어가다 꼭 차에 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얼마 안 돼요. 그냥 들어놓어도 좀 닿을 만한 그런 넓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까지 그래서 아주 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그중에 한 이태리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그런데 같이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한 12명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불황아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어느 때인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 로마 정부의 그 부당한 그 압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운동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대학 다니면서 이게 진짜 아닌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눈높이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평가할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런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아주 뛰어난 과학자 마이클 폴라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에는 비과학적인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에는 비과학적인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사들은 자연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 눈높이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how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합니다. 그런데 why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증거를 찾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어느 순간에 가면 끝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과학자가 말한 대로 모든 과학에는 비과학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뭐냐 하는 거죠. 끝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철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과정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상식이 없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히브리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질문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 초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때는 답을 주세요.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까? 그렇게 한다고 눈을 뜰까? 라고 아무리 질문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초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사가 선지자가 이미 말씀한 것, 예언한 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예언하시고 성취되어 갑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되어진 일을 기록을 남겨놓은 것, 그 기록을 뒤져보면서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성경은 다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고 예언한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은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 오늘 이 마태는 23절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에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고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동시에 700년이나 지난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BC 734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아하스 왕이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아하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은 그가 자라서 버터를 먹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이다.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처자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또 virgin, 아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쓰인 용례는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실제로 유다의 왕가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서 버터를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그래서 실제로는 BC 732년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괴멸합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서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일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있었던 것일까?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누려라,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담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하와가 나에게 그 과실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뱀에게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식하는 방식은 다 부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아버지의 유업이 아들에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물려받았고 야곱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물려받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국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부채를 많이 안고 돌아가시면 아들이 그 부채를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다 상속하게 돼 있는데 그 죄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물려받고 그 아버지 요셉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 정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유대 사회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약혼보다 훨씬 더 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약혼은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가 좀 안 맞고 조건이 안 맞고 문제가 발견되면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동침도 안 했던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신을 했다는 것이 표시 안 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배가 불러오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 가만히 끊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끊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용히 낙태를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파혼을 하고 어디 먼 곳으로 떠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또 밖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 정혼한 사이인데도 여인이 임신을 했대. 그런데 저 사람이 그냥 데려왔대. 바보 아니야? 아마 이런 수군거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딸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성탄 기념주일에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with. 그리고 누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뜻이고, 뒤에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예언의 말씀 중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히브리인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도 동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시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줄일 때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는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은 오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귀하고 직접적인 설명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셨던 내용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거하다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장막을 펼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계셨던 것처럼 잠시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많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텐트를 치면 조만간 어떻게 합니까? 텐트는 거들 것입니다. 텐트 치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려고 온 분이 아니고,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실 때까지 잠시 머물다가 그 일을 이루면 떠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허락하셨던 주님이세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그를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내신 분이세요. 나오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 낙담해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의 몸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낮디 낮은 이곳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제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쁜 성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